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5절 다 같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요 예상하기를 올해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들을 합니다. TV나 뉴스나 아니면 인터넷 기사 같은 것을 보게 되더라도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는 무슨 뜻으로 다가올까요? 그만큼 올 한 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요,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놓고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놓고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 하나님 올 한 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부분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고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는요, 거룩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요, 우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를 가리켜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거룩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에게 거룩하다라고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거룩은요,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지금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과 태도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앞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도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시며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룩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성전을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성전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내가 성전만큼은 목숨 걸고 내가 지켜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성전에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모인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 이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적 일입니까? 그것이요, 1000년도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일을 사람들은 여전히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기만 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 모여들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 백성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잊어버리지 않아도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왜 사사기에 보면요,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타락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부터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부터 그 속에 욕심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결국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게 되면 왜 옛것을 잊어버리는 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전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은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은요, 거룩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 사람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편의, 사람의 편의나 사람의 이익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기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때때로 불편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내가 편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은 불편합니다. 또한 거룩은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까? 내 이익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내가 가진 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을 보면요, 손해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정성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장사꾼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제물에 사용될 그런 소나 양, 비둘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성전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로마 화폐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화폐,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유대인들의 화폐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제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성전에 성전세를 드리는데 우상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이것을 동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의 화폐를 드리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을까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화를 내신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이나 돈을 받고 장사를 허가해 준 대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재물을 구하던 그 사람들도요, 자신들의 편의만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미리 재물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끼리 가서 성전 안에서 재물 사면 되지. 얼마나 편리합니까?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고 그런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처럼 분노하시고 예수님은 이처럼 그 모든 것들을 엎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이익만 너무 생각하고 너무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필요와 이익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이익은요, 내 이익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이익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나라의 이익을 먼저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올한해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아버지의 것을 구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거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성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열심히 뛰어나셔서 이렇게 하셨나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너희가 성전을 넓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말씀들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거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다. 이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부활하신 주님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룩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지럽고 힘든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또한 그러므로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놓치기 쉬운 이때에 우리는 더욱 힘써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다만 주님을 위하여 더욱 헌신할 때에 올 한 해 더 큰 믿음의 성장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